예, 오늘도 우리 함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지켜주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또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주님 주관해 주셔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문화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동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그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가득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는 능력이 이 땅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고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구석구석에 전파되어지며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어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 읽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종교인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의 의와 외식으로 가득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은 서로 앙숙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데서는 같은 뜻을 두고 의논합니다. 여러분들, 종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교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종교를, 하나의 기독교라는 종교를 떠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율법 또는 율례, 규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법이 말씀보다 앞설 수 없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법이 되어서 우리를 구속하거나 가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은 이것저것 많은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저것도 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그게 우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으로 계속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유대인들의 전통 율법, 그들의 종교 관습이 과연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아니면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것인가? 지난 시간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어떤 법도 사람을 해치는 법이 되면 고쳐야 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행위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2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눈에 가시처럼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는 자로 존경받고 인정받고 살았는데, 이 예수라는 청년이 어느 날 나타나서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가르치고, 그 가르침이 권세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끌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을 때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시한다는 것은 아주 염탐하다 또는 뭔가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그 자체로서 좋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내 경쟁 대상이니까 저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좋은 일을 해도 나쁘게 보여지는 것,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인의 이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한가운데 있는 그야말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모습입니다. 주시하여 본다는 그 뜻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잘할 때 다른 사람들이 잘하고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고 할 때는 우리는 박수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더 존경하는, 사랑하는 눈으로 봐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이 주시하는 가운데에서 보란듯이 이 회당 한가운데 세웁니다. 한가운데 세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라는 것은 굉장한 법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굳게 닫힌 성전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성의 높이보다 높게 산을 만듭니다. 흙을 쌓아가지고. 그 일을 언제 하느냐? 안식일. 그러면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 꼭대기에서 그걸 쌓지 못하도록 충분히 공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에서 안식일에 뭔가를 하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뻔히 보면서도 나중에 그 폼페이 장군의 지휘 아래 그 성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죽게 됩니다. 심지어는 마카비 형제가 난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이 당시 그때 독립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몇몇이 다 패해서 동굴로 피신을 들어갑니다. 따라갔던 수리아 군인들이 이 동굴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언제 공격을 하느냐? 안식일에 공격을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앉아서 자기 목숨을 빼앗기고 앉아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 율법, 이 규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 범하느냐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요즘 말로 죽으려고 작정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다 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면 죽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 악이 됩니다. 그럼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해야죠. 그래서 안식일에 무언가 한다는 것에 있어서 규례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게 되면 안식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주석가에 의하면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돌을 깎아서 하루하루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한쪽 손이 말라서 한쪽 손을 쓸 수가 없게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한쪽 손을 쓰지 못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벌어먹고 살아야 될 것이 막연한, 그야말로 당장 내일 되면은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손을 고칠 수 있는 이 기회에 예수님께서 고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평생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 구걸하면서 먹고 살게 할 것이냐? 이 사람의 손을 고쳐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살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예수님께서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그 틀 속에 우리가 갇혀져서 그 종교를 행함으로 뭔가 행하는 것에 종교의 의식에 빠져서 종교적인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종교의 어떤 관습이나 율법이나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선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든지 우리 종교인이든지 그 뭔가 종교 행위로서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그 수고를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그 자신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율법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율법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규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어떠한 종교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랑보다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종교는 그야말로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미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는, 노하심으로, 예수님이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보란듯이 이 한편 손 많은 사람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손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눈치를 봤다면 한가운데 세우지도 않았고 그 손 내밀 한편 손 마른 사람 내일 고쳐도 됩니다. 내일은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안식일의 규례에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강력한 도전으로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법을 지키고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며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선임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시는 말씀 중에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먼저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그곳에서 나와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님을 아시기에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그곳에서도 큰 무리가 따릅니다. 8절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멀리서 가까이에서 많은 무리들이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무리가 나온 겁니다. 그 무리가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무리가 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겠습니까?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거나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일을,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우선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대로라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일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보고 듣고 우리에게도 그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들 큰 일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 그 일을, 큰 일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까? 노력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니까 무리들이 그렇게 멀리서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큰 일이 있든지, 어떤 우선되는 일이 있든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을 아는 것일까요? 오늘 여기 11절 말씀 보면은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귀신같이 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귀신같이 아는데, 귀신들도 아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 뜻을 따라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세상의 이치는 자기를 알리는 것입니다. 더 잘 되기를 위해서.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직도 많은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오늘 저희를 마음대로 홍보하고 마음대로 PR하고 마음대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때에 그 때를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규례가 아닙니다. 뭔가 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의 법보다도 사랑이 우선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이며 가장 우선되는 일임을 기억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약속하신 대로 그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부여잡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규례와 율법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자체로 사랑하셔서 그 모든 법을 오히려 초월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그 사랑으로 저희들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일임을 깨닫고 알고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선으로 말씀 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봉헌은 헌금은 우리 다음 주일에 다 같이 모였을 때 이렇게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10장.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율법보다 사랑이 우선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가장 우선되고 큰 일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임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또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단체 톡방에 올려드린 대로 개척교회에서 또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서 시청에서 또 공문이 오고 연락이 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염려를 끼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장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또 우리의 삶의 그 모두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예배임을 기억하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까지 영상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영적인 삶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또 여러분들 각자 개인 묵상과 성경 통독 이렇게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또 영상 예배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밤 10시에 교회와 가정을 위해 꼭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암송 구절 이번 주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 집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